로마서의 복음을 오늘 이 시대의 복음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로마서의 연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복음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로마서는 이 복음을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복음을 간절하게 전하기 원하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 복음 안에는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이 필요할까 하는 질문 앞에 로마서 1장 18절부터 오늘까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불경건함과 불의에 대해서 나타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론으로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5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5년 전 3월 10일경도에 탄핵 심판이 있었고, 법원의 재판 같은 것을 관심 없던 사람들조차도 그때 헌법재판소에 이렇게 생중계되는 장면을 모두 봤던 기억이 납니다. 참 생소하고 생견한 내용이었지만 이렇게 재판이 진행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정미라고 하는 헌법재판소장이 나와서 사건의 경위를 쭉 설명한 다음에 그리고 선고를 하고 선고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문이라고 하고 마지막 최종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게 주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판결이 내려지자 그 당시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권력이 있던 박근혜 대통령조차도 그 모든 권한들을 내려놓아야 하고, 사실은 형무소에 가서 형을 치러야 할 그런 형편 가운데 내려졌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판결을 쭉 내리신 끝에 나오는 주문과 같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로부터 빗나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주문과 같은 성격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이미 선언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되거나 우리가 머리로 이해가 되거나 상관없이 그냥 판결이라고 하는 그 판결문 자체로 충분히 효력을 가져서 우리의 삶을 영향을 주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가두어 버리는 것이 이 판결의 의미입니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헬라어로는 법률적 용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의 시민이 되었다, 죄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인간에 가지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인간은 예외 없이 죄의 능력 아래 갇혀서 죄의 영향력 아래 있으며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는 것,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형편이고 현실이고 불편한 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스스로 나는 뭐가 죄가 있어, 나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부인하며 산다 할지라도 피할 수 없는 것이고, 남들보다 좀 더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이 나는 그래도 쟤들보다 낫잖아요,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판결이 아닙니다. 유대인으로서 나는 할례도 받았고 나는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판결로부터 나는 예외일 거예요, 이렇게 말해도 피할 수 없는 판결이 오늘 판결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예를 들었어요. 인간이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목표에 이르지 못한 상태는 마치 한국에서 미국에 수영하러 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인간에 주어진 임무가 한국에서 미국까지 가는 건데,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보트를 버려버린 바람에 스스로 헤엄쳐서 건너야 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세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물가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 두 번째는 수영을 한 2달 정도 배웠지만 겨우 한 25m 정도 쉬지 않고 수영할 수 있는 사람, 한 명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박태환. 이 사람들이 세 명의 수영을 딱 시작할 때는 세 사람의 형편이 굉장히 다른 것 같죠. 첫 사람은 물에 뛰어들자마자 허부적거리기 일쑤이고, 두 번째 사람은 한 20m, 30m까지 잘 가다가는 거기서 물속으로 깊이 빠져들고 말 건데, 박태환은 아마도 한 2, 3km 정도는 헤엄치고 갈 거예요.
그렇다 한다 할지라도 세 사람 동이 미국까지 이룰 수 없는 것. 그것이 모든 사람이 지금 도덕적으로 우열을 가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보다 좀 낫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누구도 변명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다림줄을 들이우면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비도덕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죄라는 폭군 아래 죄라고 하는 것이 지배하는 나라 안에 시민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인간을 진단하면서 내는 판결문이에요. 주문 같은 거예요. 그가 어떤 권세를 가지고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심판 앞에서 누구도 예외가 없고 누구도 핑계댈 수 없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감정과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의 이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주의 깊게 읽어야 할 부분이 이거예요. 로마서는 복음을 다루고 있는데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긴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인간의 절망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또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왜 이것이 인간의 형편, 이 절망적인 형편을 드러내고 고발하는 이야기가 왜 인간에게 여전히 기쁜 소식이고 불편하지만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 판결문이라고 쓰지만 우리가 읽을 때는 진단서라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발해서 절망 가운데 빠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지적함으로써 우리가 돌아와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사가 우리를 고발하듯 이 판결문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의사가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내미는 진단서처럼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내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판결, 이 하나님의 이 진단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여전히 기쁜 소식입니다. 그 당시 로마교회를 다니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는가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 확인서와 같은 것이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동일한 기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불편한 현실, 인간의 이 혐오스러운 이 모습, 절망적인 상황들을 보면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신실하심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를 이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들에게만 기쁜 소식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기쁜 소식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알지 못해서 곧 죽음의 운명에 처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실체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줌으로써 치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진단, 하나님의 이 판결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여전히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즘 넷플릭스에서 매우 인기를 끌고 있는 영화 한 편이 그 Don't Look Up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Don't Look Up 이런 거죠. 소행성이 와가지고 이 지구를 파멸하고 있는데 세상의 정치인들, 언론인들, 과학자들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그것에는 관심이 없이 그것을 무시해버리는 것을 다루는 굉장히 사회풍자적인 영화인데 이 영화의 해설을 들어야만 이 영화에 이런 깊은 뜻이 있는구나 알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이 영화를 봤습니다. 볼만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설교 관련해서 다른 걸 다 차치하고 이런 거예요. 소행성이 이 지구를 파괴해서 날아오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일에, 자기의 즐거움에, 자기 기쁨에 취해서 그 모든 것을 무시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복된 소식이라는 이 진리 앞에서 사람들이 하는 것은 여전히 그렇게 똑같이 얘기하는 것이죠. Don't look up. 보지 마. 위를 보지 마. 그냥 너의 현실, 너의 고단한 현실이 가장 문제고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즐거움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결이 여러분들 납득되지 않고 마음으로 와닿지 않는다면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 주문을 통해서 좀 더 진실되게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지적하는 우리의 인간의 현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10절에서 18절은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현실들을 보여줍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죄가 보편적으로 널리 퍼져 있다는 것과 하나는 죄가 우리 안에 편만하게 널리 스며들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절부터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구약에서 인간의 죄악됨을 가리키는 구절들을 하나하나 따와가지고 연결되어 있는 이 본문입니다. 이걸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고개를 들어 옆을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옆을 보면 누구 하나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가,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누가 좀 더 도덕적이고 좀 더 윤리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죄 아래 가두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가장 흔하게 내밀 수 있는 증거는 뉴스인 거예요. 매일 저녁마다 8시, 9시에 뉴스를 하지만 사건, 사고, 잔혹한 일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 그 대선판을 보면서도 인간의 죄가 얼마나 보편적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대한민국 국민의 90% 정도가 지지하는 두 후보가 사실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렇게 깨끗하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5년이라는 시간을 내맡길 수밖에 없는 형편 가운데 우리가 있다. 이 현실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죄 아래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반증해 주는 예가 아닐까요? 그뿐만 아니라 죄 아래에 있는 이 인간의 현실은 죄가 옆을 볼 때 다른 사람도 죄인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내 안을 보니 내 삶 자체가 얼마나 죄로 편만한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13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을 들여다보라는 거죠. 안을 들여다보면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진실된 사람은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을 자기만의 일기장을 쓰다 보면 자기 안의 연약함과 허물짐과 죄악됨이 얼마나 많은가를 알 수 있듯이 자신의 일기를 보면 인간 안에 있는 편만한 죄의 현실을 누구나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온통 모든 삶이 죄로 가득 찼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의 몸에 이미 죄가 온통 전이되어서 돌이킬 수 없는 현실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죄가 주는 달콤한 유혹, 약속, 그러나 그것을 행해보면 이것이 얼마나 부질없는가를 알 수 있는 그 약속에 매달려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현실이에요. 날마다 뉴스를 보면서 아무도 보지 않는 자기만의 일기장을 보면서 인간의 죄의 보편성과 인간의 죄가 얼마나 편만한가를 스스로 확인하는 것. 이것은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고 이 마주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지혜로운 삶으로 이끄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 죄가 보편적으로 퍼져 있고 우리 안에 죄가 편만하게 있는 이 모습의 궁극적인 원인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것, 이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의 대표적인 증상은 그들 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부인하면 악에 몰입하는 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악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문으로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죄 아래에 있다라고 선언한 바울 사도는 오늘 죄악된 인간의 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죄악되고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도록 만듭니다. 이것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세 번째 바울 사도가 제시하는 이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상태를 율법이라고 하는 렌즈를 가지고 진단해 보는 거예요.
인간이 죄악되고 죄악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진단의 장비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병이 있다고 하면 초음파를 통해서 또는 MRI를 통해서 또는 PET를 통해서 확인해 가지고 우리 안에 병들을 확인하는 것처럼 인간이 정말 죄인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하나님의 장비가 있다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의인이 되는 길을 내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 안에 무엇이 죄가 되는지를 알게 하려고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언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다음에 율법을 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그때에 모세를 보내어서 그들을 기적과 은혜로서 그들을 이끌어내십니다. 신의 광야에 이르러서 그들에게 묻죠. 내가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어깨에 업어서 날아 옮긴 것처럼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이끌어왔다.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목소리로 그렇게 하겠노라고 응답했을 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더불어 주신 게 뭐냐면 성막이에요.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것,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율법과 함께 성막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지킬 것이라는 것을 기대했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뜻이죠. 이 율법이야말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는 규범이고 그들이 사유를 유지하는 질서이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렇게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깼을 때마다 회복할 수 있는 성막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율법은 우리와 하여금 이것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알려주면서 어떻게 살면 안 되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인데 우리가 스스로 죄인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의 방법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금 이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서러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가 죄인인가를 확인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런 질문 앞에 서면 어느 누구도 나는 의인이다라고 나는 죄가 없다라고 나는 떳떳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혹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쩌면 자기가 어떤 양심에 거리끼고 어떻게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를 알지도 못하는 무지한 사람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자기의와 자기 자랑이 굉장히 널리 퍼져 있는 사회여서 자기 기준에 나는 이만큼 사랑하는 것은 정당하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것을 우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나눴던 것처럼 프란시스 셰퍼가 이야기했던 대로 우리는 자기가 하는 말을 다 녹음하는 녹음기를 우리의 목에 걸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목걸이에 담겨있는 녹음기를 재생시킴으로써 그가 어떤 죄를 저지르는가를 모든 사람들한테 직고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서 진리를 가로막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그들의 불경건함과 불의를 겨냥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처한 불편하지만 직면해야 할 현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이 말씀 앞에 동일하게 서 있는 한 사람으로서 주문하면서 외치는 하나님의 판결 앞에 서 있습니다. 이 판결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코블러 로스라고 하는 죽음에 관한 유명한 죽음을 연구하는 대표적인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가 사람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소식을 이렇게 들으면 반응하는 5단계를 소개했는데 아주 유명하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당신 3개월 있으면 죽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반응은 부정하는 거예요. 뭘 내가 죽어 되게 건강한데 이런 형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조금 지나면 이것을 분노로 표출합니다. 나를 어떻게 누가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죽어야 돼? 하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아니야. 내가 3개월이 아니야. 조금 건강을 관리하면 나는 한 3년 정도는 살 수 있을 거야. 하면서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자기 현실이 어쩔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면 우울함 가운데 빠집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죄인이고 죽을 운명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때도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비슷합니다. 대부분의 반응은 부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가 그렇게 지적하면 분노합니다. 그러나 이 부인과 분노의 단계를 넘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 앞에 설 때에야 우리는 의사 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단계에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 의식에 대해서 불편해할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2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검사로서 고발해서 죄에 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죄를 들춰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이 로마서 1장에도 표현된 것처럼 하나님은 가만히 두시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둬도 힘 하나 쓰지 않아도 그들은 멸망할 거니까 내버려 둬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굳이 이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들춰내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여금 예수를 통해서 치유받게 하려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선언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2번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이것을 가볍게 여기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행동도 누구 앞에 행동했냐에 따라서 그것의 무게가 달라지는 걸 아십니까? 누군가를 혐오하는 말을 했어요. 누군가를 막 욕하는 말을 했는데 그 친구가 이것을 들었을까 생각하면 좀 가슴이 떨리죠. 왜냐하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혐오 발언이 너무 커서 모욕죄가 성립될 정도의 혐오 발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것을 경찰이 입건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 무게는 이전보다 훨씬 더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경찰이 조사해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검찰에 송치를 했어요. 검사 앞에 이것을 가지고 서면 이 사람의 마음은 더 두려움 가운데 있을 거예요. 제가 최근에 저의 후배가 지방에서 세차장을 크게 운영을 합니다. 이 친구가 갑자기 연락 오더니 저에게 탄원서를 한 장 써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무슨 탄원서냐 했더니 자기가 세차장 옆에 이렇게 뭔가 장비 같은 걸 올려놓으려고 조그만한 이렇게 창고 같은 걸 지어놨는데 그게 불법 건축물이라고 고발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옆에 자기하고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있는데 계속 자기에게 트집을 잡아서 고발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 한 5줄 정도만 써주면 된다고 하면서 자기가 보낸 탄원서를 저에게 보내왔어요. 제가 보니까 이거 해도 바로 철거하면 되니까 벌금이 100~200만 원, 300~400만 원 벌금 나오겠다 하는데 그 탄원서를 정말 3장에 걸쳐서 구구절절 그 내용들을 자세히 써보낸 거였어요. 검사한테 써보낸 탄원서 마지막 부분을 제가 적어왔습니다. 저는 이미 벌금을 달게 받았고 벌금 지로 용지가 도착하자마자 전액을 성실히 납부하였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하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절대로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뉘우치고 계속적으로 저의 행실을 돌아보며 늘 법과 도덕의 가치 위에 제 가치를 내려놓고 살아가고 있사오니 저의 어려운 사정을 헤아려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선하신 처분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게 지금 고발당한 사람이 검사에게 보내는 탄원서예요. 제가 이게 이 친구가 썼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도움을 받아서 썼을 탄원서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모든 탄원서가 이런 형식으로 지금 재판부나 검찰에 보내지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지금 당장 구속해서 나에게 벌금을 먹일 수 있고 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권위자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말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이런 죄의 지적과 이런 말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아까 18절에 고백한 것처럼 하늘을 볼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우리에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내 저의 마음에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검사 앞에 서는 것들, 나의 삶을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판결자 앞에 서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내가 더 두려워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있다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서 있는가? 저 스스로에도 이렇게 질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이 떨림과 두려움을 회복하는 사람들만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소망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죄를 지적할 때마다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큰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는 이 죄를 지적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반응해요. 그러나 초대교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던 3,000명의 사람들처럼 그러면 우리는 어찌할꼬 하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찌할꼬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우리를 고발해서 정죄하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진단해서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성경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문턱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결코 성경의 세계로 들어갈 수 없어서 창세기 1장 1절을 성경의 문턱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문턱에 걸려서 넘어져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죠. 그러나 복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턱도 있습니다. 그 문턱이 바로 로마서 3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이 선언, 이 주문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복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턱을 넘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행하셨는가, 이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 잘 생각하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오해하면 복음의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인가 아쉬워서 우리의 손으로 섬김을 받아야 할 뿐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세리 마태를 봅니다. 그리고 마태를 불러서 자기를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그 당시 매국노 취급을 받던 이 마태가 예수님을 맞이하자 이 마태의 집에서 잔치가 열립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잔치를 보면서 비난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이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으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잘 살고 의롭게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 스스로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잘하고 있네 이렇게 칭찬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죄 아래 있다는 것을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 땅에서 잘난 체하며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무덤을 써놓고 무덤에다가 회를 칠해놓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들이고, 시체가 묻어있지만 길처럼 평평하게 해놓은 평토장한 무덤과 같은 사람이다. 진정한 건강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움을 드러내놓고 참된 의사이신 예수님의 수술의 손길 위에 내 삶을 맡길 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는 건강한 사람에게는 필요 없습니다. 병든 사람, 병든 채 자신의 몸을 자기에게 위탁하는 사람에게만 의사는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고,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죄인과 버려진 자와 스스로 연약하여서 희망과 소망이 없는 사람들 곁에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잔치를 벌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을 소개했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의 슬픔은 이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이 가까이 했던 사람들은 멀리하고 예수님이 멀리 했던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공동체가 되어버린 게 아닌가 하는 거예요. 세상에 박수를 받는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의 인정을 받는 공동체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주님이 이 땅에서 함께 잔치를 벌이고 먹고 마시기를 즐겨했던 사람들을 가까이 가서 그들과 동행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이 죄인인 것과 영적으로 무능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벌 주시려고 하는, 여러분을 고소하는 검사가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고 여러분을 의롭게 하려는 변호사로서, 파라클레이토스로서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리게 하는 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해하지 않는, 그리고 내 죄인됨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러냄으로써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